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정말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그 과정이 되어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들을 넘어가거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까마득히 잊은 채 내 삶이 중심이 된 채 다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끄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중심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저의 삶으로 돌아가 내가 우선시되고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그 삶들을 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축복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랬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해결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이제 앞으로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묻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성숙한 신앙인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래요. 나에게 허락된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성숙한 신앙인이란 고난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와 집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등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제목으로 이런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며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세요. 그 모습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에 임합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중요한 복음의 타이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보여져 있는 어떠한 표징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진짜 임할까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인가? 라는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구원이 있는 그 땅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표징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치유의 사역을 허락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며 치유의 사역을 전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진짜 우리들의 메시아일까 아닐까 의구심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 치유 사역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 너희들 봤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치유의 사역을 너희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야 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지 영혼이 불쌍하여 치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치유 사역을 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선한 목적이 따로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축복인 치유의 축복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예수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제 우리 김덕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사실 제가 예수님의 축복엔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먼저 상고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많은 생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보기에 너무 외로워 보여 그의 배필인 하와를 그의 갈비대를 취하여 세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만을 생각했을 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1차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축복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하와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와를 주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한 의도가 무엇일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담의 시선에서 축복, 하와는 그냥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만 생각하셔서 아담아 너가 너무 외롭지, 내가 너 갈비대를 취하여 너의 돕는 배필을 허락해 줄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작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역사를 통하여 누구요?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축복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 순탄하지 않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공동체가 된 이제 제 3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저를 보내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실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드는 그 기쁨에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 가정 공동체에 제가 스며들게 되고 그 과정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질문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선한 축복인데,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연적으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시어 하나의 구성체로 이루신다라는 주님의 어떠한 그냥 단촐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냈어요.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많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은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만나는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봉을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저는 그것은 다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 선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은 주님이 파송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오늘 가족 구성원들, 제가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원준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다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저와 저희 어머니는 열심으로 신앙을 가지나 저희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아가는 걸음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는 참 많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 기도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가족 구성원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과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준비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단지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우리 믿는다면 우리는 삶으로 복음 전하며 우리의 믿지 않는 많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쓰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준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단지 우리의 유익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심에 여자가 앉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곱추가 된 여인을 치유한 내용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친히 안수하시고 그 여자가 나음을 받자 성경은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17장 15절에 많은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치유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음을 많은 자들이 치유를 경험한 많은 자들이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나음을 잊기 위해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많은 은혜, 그들에게 많은 의사로부터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울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 물질, 모든 관계, 안전함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나의 영광을 돌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축복,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과 사는 다 하나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면 나에게 허락된 안정감, 건강, 물질 주님 거두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포스타라는 수련회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묵상을 표현할 때 이 예시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께서 그 자신의 저서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학생들에게 Q&A 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성수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 묵상집을 탁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묵상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묵상을 쉬지 않고 많은 자들에게 내가 이 이랜드, 이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묵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실제로 한 친구가 Q&A를 봤는데 목사님께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고 목사님께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없나요? 라는 고백을 해요.
회장님께. 그래서 회장님이 아마 그 학생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 사실 때로 너무나 가난하고 때로 고난이 일기고 가하다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에서 부자로 살기, 또한 부자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학생, 그 청년은 그 목사님께 부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너무나 재밌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성경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 다 그 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그 부를 가져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님 마땅히 그 부를 보는 앞에서 일순간에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청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지금 당장 당신에게 던져준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그 마음에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하나님 학생에게 큰 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 그 청년의 마음에 아마 로또를 통하여 그 일확천금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자신은 아마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을 거라는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말씀에, 그 회장님의 질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축복의 원흉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고린도의 교회에게,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축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된 그 축복의 방법을 나의 유익과 나의 뜻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순간에 주님 거두어 가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많은 거민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야곱의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축복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며 주님의 마음을 거두자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매일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생과 사는 주님의 한 손가락의 움직임도 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축복을 주님 안에 잘 쓰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물질과 건강, 나에게 허락된 모든 행복과 기쁨이 내 삶에 안주하는 그 순간 때로는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내 삶에만 안주되는 그 순간 주님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가 정말 많은 기독교 서적을 집필했던 자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저서를 본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기독교 서적을 작성하셨습니까?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래요.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제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고 나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어갈 뿐 아니라 우리 축복을 말미암아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장 먼저 나에게 허락된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디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한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